성경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성경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수태고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자성어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태고지라는 그런. 근데 영어로는 그냥 pronunciation 이렇게 쓰더라고요. 수태고지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가스펠, 영어로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냥 하늘 거기에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수태고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잘 기록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릴 때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육하원칙이라고 배웠죠. 육하원칙. 네. 육하원칙 뭡니까? 6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다시 시작.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이게 이 육하원칙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누가복음서를 쓴 사람은 누가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이게 다르죠. 누가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를 한 40명 정도라고 하는데 성경 저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일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이고 이 누가가 누가복음 그리고 그 속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추적하다 보면 사도 바울과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다가 오늘날 이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그 트로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이렇게 조인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 계속 누가는 함께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도 모두가 다 나를 떠났지만 의사 누가만큼은 나와 함께 있다. 저는 누가를 생각하면 참 충성스러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누가는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아주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거. 네. 야 어디로 보나 딱 맞는 그런 정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성경보다 훨씬 더 정밀한 묘사로 역사가 나온 그런 저술을 남기게 됩니다. 또 의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쓴 누가복음서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특별히 그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따스한 그런 연민의 정을 그린 곳이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6절을 찾아보세요. 26절에 언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나오나요? 뭐죠? 6째 달에. 이게 바로 언제죠? 이 6째 달에라는 뜻은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그의 부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침례 요한을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둘 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 할 그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했고 그 잉태된 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이제 6째 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로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그 수태고지라고 해서 찾아온 해가 기원전 몇 년이냐 이걸 학자들이 몰라요. 다 그냥 추정만 합니다. 보통 경우에 이렇게 생년은 잘 모르고 또 이렇게 끝난 해는 잘 알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님도 실제로 원래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서기해서 1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해, 이건 역사적으로 정확한데 그게 주전 4년이에요. 그래서 그때쯤에 예수님은 벌써 1살 내지 뭐 2살 이렇게 됐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은 주전 한 5년, 6년 이때쯤에 태어나실 거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서라는 단어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당시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있었는데 갈릴리 그 중에서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봤듯이 갈릴리 사람이다, 또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시골 촌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 시골 사람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당대의 사람을 부를 때 그 출신 동네로 부르기도 하고 나사렛 예수, 직업으로 부르기도 하고 목수 예수, 또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특별히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던 이름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하층 사람이다, 아주 시골 사람이다, 촌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이 세상에 오실 때 아주 그 귀한 집안의 뭐 왕가나 그런 귀한 귀족 집안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뭐 우리 중에 뭐 다들 자기들 성씨가 뭐 양반이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낮은 곳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했죠? 그 다음에 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26절과 27절에 있나요? 자, 26절 다시 읽어보면 6째 달에 누가?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27절은 마리아를 수식하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처녀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메신저로 와 있고 사실 마리아 뒤에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에요. 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중요한 두 분을 딱 뽑으면 결국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실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반드시 여자, 처녀, 약혼한 사람, 마리아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태고지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전하시는 소식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27절에 다시 보면 마리아는 처녀라 이렇게 돼 있죠.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을 했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또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체적 아들이지만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은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법적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최근에 몇 년 전에 깨달았는데 원어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쓰는 이 마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이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앞에니까. 그래 동양권 성경은 뭐 한국어, 뭐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런 성경은 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바꿔놨는데 서양권 성경은 다 다윗과 아브라함. 네. 영어 성경도 다윗의 아들 또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아주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 마태가 1장 16절을 쓸 때 아주 세심하게 썼냐면 이 다윗의 그 혈통이 쭉 내려와서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동안 이 족보에서 계속 남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요 16절에 와서는 요셉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물학적 어머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는 그의 인성은 마리아에게서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그의 신성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불렀죠. 자, 그것을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찾아보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 아까 말했던 복음, 하나님의 그 가스펠, 하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물론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렇지만 이 남자의 그 혈통을 중시하는 그 문화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사람이신데 다윗의 혈통. 그렇지만 잉태되시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고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도 참 이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역은 틀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은 신화라고 하죠. 신화. deification. 신화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를 설명한 사람들인데 그런 건 다 거짓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28절 다시 이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28절에 마리아가 참 가브리엘이 그에게 들어가서 인사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녀가 주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그런 복된 인사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아마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마리아가 있는 곳 아마 그녀의 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찾아갔기 때문에
마리아를 놀라지 않게 하면서 그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브리엘의 임무를 완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면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뭔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다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는 마리아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죠. 우리가 로마서에 읽은 대로 예고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를 고도서서 임마누엘을 찬양한 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려면 어떤 여인의 몸에 잉태돼서 오셔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여인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를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수많은 처녀 가운데 어느 시기에 메시아를 잉태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 갈릴리 나사렛의 이 동정녀 마리아 요셉과 약혼한 그녀에게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이야기를 100%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핵심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까지 됐죠. 이제 무엇에 해당되는 핵심 내용이 바로 31절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그 은혜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녀의 잉태 그 결과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상당히 그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요. 이 수태고지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가보면 상당히 요셉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 요셉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뒤에 꿈에 나타나셔서 1장 21절에 보면 뭐냐면 내 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고 또 요셉에게도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우리가 영어로 뭐 지저스 한국말로 예수 이렇게 말하는 이 이름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예수아인데 이 이름이 구약성경 형태가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하신다 내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하셔 라는 말은 곧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분의 왕국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32절 33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당신이 지금 잉태해서 낼 아기는 이런 분입니다. 잉태하여 낳을 아들 예수는 첫 번째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더 모스트 하이, 지극히 높으시니 그분의 아들이다. 즉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 계승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면서 33절에 다윗의 왕위를 받으신 예수께서 누구를 어떻게 다스릴지, 33절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은 누구를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야기 나오는데 33절 이게 성경을 보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다스리실 왕국은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다스리실 그 야곱의 집이 곧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왕국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제한된 의미인지를 잘 파악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국은,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왜 하나님의 왕국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공동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무궁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듯이 안 망한 제국이 있어요. 모든 제국이 다 망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간다. 그 왕국이 지금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완성되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돼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해당되는 거예요. 이 무엇을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왜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요셉과 동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공동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태고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왜 들어야 하냐면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저도 예수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처음 듣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서 얼른 믿었죠. 얼른 믿었어요. 믿고 나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쭉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구원하세요? 사랑하셔서 구원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셔? 라고 하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예수의 피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왕국에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은 누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여, 나의 왕은 성령님이시여 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몸은 이곳에 두고 우리의 영혼만 하늘로 가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왕을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 음부에 있다가 그들도 부활하여서 부활한 그 몸으로 성경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심판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까지 했어요. 그죠?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게 어찌가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How it will be. 그래서 이 가브리엘에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다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를 물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어 성경은 직역을 해놨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어로 이 안다, 남녀 사이에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알아요, 한국어 만나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다라는 의미는 이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완곡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다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은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나는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처녀이지만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하고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이 앉으셔서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를 잉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잉태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34절에. 그러니까 천사가 35절에서 이제 어떻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이 어떻게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 이상으로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지를 설명한 기준이 없어요. 누가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야.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들어오는 존재는 약혼자 요셉이나 어떤 다른 남자가 아니고 사람 남자가 아니고 그녀에게 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에게 들어오는 분은 당신에게 들어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곧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이신데 마치 남자가 여자를 덮고 남편의 아내를 덮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 여자에게 남자가 잉태가 되도록 그렇게 하듯이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시니 즉 그녀를 덮으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하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온전한 인성을 가지시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신 신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렇기 때문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네가 낳지만 너의 인성을 받아서 사람으로 낳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곧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바라바라는 저 강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한 사람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구원일 뿐에,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하고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그런 소식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얘기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메시아고 또 동양에는 이런 메시아를 하나님 주셨다. 다른 그리스도로 주셨다. 다른 구원자로 주셨다. 그런 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저는 어떻게 믿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나는 종교다원주의자야 라고 말하면 저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종교다원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가브리엘이 36절에 한 칸 이렇게 좀 톤 다운해서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잉태해서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갑자기 이 마리아와 이 사가랴 제사장 그 가정 사이가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내 친족이신 이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임신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상기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의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37절이에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게 우리가 도로 문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중부정이라고 했죠. 이중부정. 그래서 이중부정은 강력한 긍정이다. 다 배운 기억이 나죠, 그죠? Nothing is impossible.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말씀이 능하시다. 우리 한국말도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마리아가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금까지 언제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말한 내용대로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구분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기분 나쁘고 그런 말이에요. 네가 정말 나한테 잘하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믿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예수님의 산산수훈 뭐 들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상으로는 분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리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해요? 마지막 38절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가의 이 이야기를 기술하는 방식을 쭉 보면 하나도 안 빼놨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의 37절의 이 마지막 말과 함께 마리아는 38절에서 순종을 표현하는데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순종의 고백을 잘 보면 이게 바로 인격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격적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느끼고 결정하세요. 우리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지식이죠. 느끼고 감성이죠. 의지, 결정하죠. 우리도 그렇게 인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또 놀람과 감사와 기쁨의 감성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지로 순종한 것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그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동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어디 읽어봐도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뚝 떠서 갖고 와도 돼요. 그렇지만 모세를 부르셔서 인격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의 인격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격의 지정의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인격의 순종 또 믿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의 행동이에요. 행동인데 그 행동이 어디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수태보지 얘기를 딱 들을 때 우리가 수태보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 들을 때 정확하게 언제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어느 시점에? 저는 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저한테 해석하라고 하면 바로 이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는 순간이 완료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격적 결단의 순종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순간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그녀를 덮어서 그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 순간이 바로 저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2023년 대강절 제2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수태보지와 마리아의 순종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모두 다시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의 핵심에는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의 정혼한 처녀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이 마음으로부터 있는 그
순종,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삽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온 수많은 무리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도 이처럼 마리아처럼 한 사람의 마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왕국은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연결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똑같은 순종을 기대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반주와 맞춰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